정채봉 시인의 내 가슴 속 램프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첫 마음이라는 시를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채봉 시인의 첫 마음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1월 1일 아침에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처음 펼치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이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함께 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례를 받던 날의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는 너,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가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라고 하는 정채봉 시인의 첫 마음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계묘년 새해, 검은 토끼의 해라고 그러더라고요. 2023년 그 새해의 첫날 1월 1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는 낯선 길 앞에 서 있지만, 오늘과 같은 이 첫 마음, 새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간다면 한 해의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 첫 마음, 새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생겨난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새 마음, 첫 마음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이 바로 위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요. 여러분, 이 위기라고 하는 한자어는 참 귀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험할 위자와 기회 기자가 만나서 이루어진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는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름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맞닥뜨리게 되는 위기의 순간은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을 만큼 위험한 순간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기회의 순간이 될 수도 있음을 이 짧은 한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과의 만남은 분명 위기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위기의 순간을 통과하면서 두 사람의 인생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골리앗과의 만남 이후 내리막길 인생을 걷기 시작했고, 결국 왕의 자리에서 하야해야만 했지만, 반대로 다윗은 골리앗과의 만남을 기점으로 오르막길 인생의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위기의 순간을 바라거나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위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강화되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에 개입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함께 보셨던 이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사건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곁에 늘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이었던 블레셋을 가까이 두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는 그 블레셋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들이 영적으로 깊은 수면 상태에 빠져 있을 때에는 그들의 잠을 깨우고 정신을 차리게 하는 연단의 도구로 블레셋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블레셋을 이스라엘로부터 제거해 주실 수 있으셨지만 제거해 주시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귀한 진리를 항상 기억하도록 날마다 깨우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 중에 있었는데 블레셋의 침공 앞에 이스라엘이 꼼짝도 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은 바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때문이었습니다. 이 골리앗을 바라보는 그때의 왕이었던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사무엘상 17장 1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11절을 보시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즉 골리앗을 이야기하는데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에게 있어서 이 골리앗은 이 사람만 있으면 어떤 전쟁에서든지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어지는 존재이었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장수 골리앗은 이 사람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혹시 그것 때문에 나는 안 될 거야,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여러분의 골리앗은 무엇이며 누구입니까? 여러분 벼룩, flea라고 하죠. 벼룩은 자기 몸의 크기에 8,000배의 높이를 그 자리에서 뛰어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벼룩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사람의 키로 환산하면 사람이 돈 닦기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63빌딩까지 점프해서 뛰었다가 내려올 정도의 높이를 이 벼룩이 뛸 수 있다는 것이죠. 벼룩은 아주 작지 않습니까? 자기 몸의 크기에 8,000배의 높이를 그 자리에서 뛰었다가 내려올 수 있는데, 이것을 환산하면 사람이 63빌딩을 도움닫기 하지 않고 뛸 정도의 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벼룩을 빈 병 안에 넣고 뚜껑을 닫아두면 이 벼룩이 병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하다가, 그 점프를 시도하다가 여러분 그 병 마개에 막혀서 실패를 반복하게 되면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스스로 뛰어오르는 높이를 조절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벼룩을 50cm의 유리병에 놓아두면 그 벼룩은 50cm만 뛸 수 있는 벼룩이 되죠. 그리고 그 벼룩을 30cm 유리병 속에 넣어두면 그 벼룩은 딱 30cm만 뛰어오른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병 뚜껑을 열어두어도 벼룩은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은 채 그 유리병 안에 가만히 머물러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맞닥뜨리게 되는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안 돼, 난 뭘 해도 잘 안 될 거야,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제한하고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며 도전하지도 않고 두려워하며 벌벌 떠는 경향이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골리앗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우시며 그들을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성이 없었기에 골리앗만 보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벌벌 떨며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나 문제는 나의 인생길을 가로막는 골리앗이 있느냐 없느냐, 골리앗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의 유무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의 한판 승부를 위해 나아가려고 할 때 사울 왕은 다윗에게 넌 안 돼, 너무 작아, 그는 장군이요 용사야, 너는 그를 절대로 이길 수 없어 라고 단정지어 말할 때 다윗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장 34절에서 37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동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이토록 자신감이 넘치고 골리앗 앞에서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는 하나님과 자신만이 알고 있는 둘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던 것을 기억할 때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도 나를 반드시 건져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난날 다윗이 야생 들판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서도 다윗을 당당하고 두려움 없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과거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경험이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 앞에서도 나를 두려움 없게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이라고 하는 찬송가를 저는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특별히 그 찬송가의 후렴구를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이런 후렴구가 이렇지 않습니까?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주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간증과 이야기를, 그 특별한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당당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의 소중한 추억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이야기, 주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많은 사람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 처하더라도 영적인 담대함과 대범함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다윗은 지난날 과거 야생 들판에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자신에게 도움을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간증과 그 하나님과의 소중한 그 에피소드를 가지고 바로 오늘의 이 문제 앞에 직면했기에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소년 다윗은 적장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데 저는 45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낍니다. 정말 이보다 더 못 읽는 고백이 성경에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과 용기를 주는 고백인데, 여러분, 제가요 45절을 읽으면 여러분들께서 46절을 읽어주시고요 47절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같이 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멋있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 여정 속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나는 오늘 이 싸움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달려있지 않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그는 오늘 이 전쟁에 참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번 기회에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제대로 한번 보여주어서 자신이야말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기에 적합한 인물임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골리앗을 쓰러뜨리려고 나아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기 위한 발판으로 삼기 위해 싸우는 싸움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통해 오늘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 그분의 능력에 달려 있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왜 싸우려고 하는지, 왜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지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자신의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왔지만 다윗이 의지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다윗에게 대반전의 역사를 선물로 허락하셨던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거린이, 무려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거린이 머물고 있었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며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가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 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은과 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기에 바로 이와 같은 일이 현실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위대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 로마 캐톨릭이 아주 부패했을 당시에 교황청의 부름을 받아서 교황 이노센트 4세를 만나게 되는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노센트 4세 교황을 만나고 있을 마침 그때 전 세계에서 거둬들인 금과 보물을, 금과 은을 잔뜩 실은 마차들이 교황청 그 정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교황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퀴나스에게 아주 자랑스러워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 좀 보시오, 아퀴나스. 초대 교황이었던 우리 베드로 사도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제 우리에겐 금과 은이 이만큼이나 많다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초대 교회에는 금과 은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에겐 금과 은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은 없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금과 은만 있으면, 칼과 창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좋은 비전 교회가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고 내다보면서 우리 교회가 금과 은을 자랑하는 교회, 칼과 창을 의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세계 열방, 전 세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녹슬어 없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마음껏 쓰임받아 닳아 없어지는 교회로 주님께 마음껏 쓰임받기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생겼습니다. 금과 은을 자랑하고 칼과 창을 의지하는 교회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야말로 바로 그 교회를 통해 이보다 더 큰 일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다윗과 골리앗의 한판 승부를 48절과 4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동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는 기술은 여러분 원래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은, 연습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평소에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으로부터, 사나운 들짐승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양떼들을 지키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훈련하고 연습한 것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 기술이, 그 물맷돌을 돌리는 기술이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는 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리라고는 다윗 자신조차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들판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양들을 돌보며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때와 그날이 있음을, 하나님이 주실 그 기회가 있음을 기억하며 묵묵히 기다려내는 과정이 있었음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실이란 물맷돌을 던진 사람은 다윗이라는 사실과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깊숙이 박히게 하시고 쓰러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물맷돌을 던진 다윗과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지게 하신 하나님과의 연합이 오늘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잠언 2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물맷돌을 던지는 것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는 것은 사람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땀 그리고 눈물의 기도를 결단코 낭비하시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물맷돌을 던지고 싸울 날을 위해 마병을 준비하되 이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단 한순간도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우리 교회가 걸어갈 이 2023년의 새해에도 골리앗이 쓰러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2023년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문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입니다. 우리가 보게 될 이보다 더 큰 일이 지금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루어내실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떤 것인지 지금은 모르겠지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가로막는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무너지며 큰 거인 골리앗이 쓰러지는 놀라운 일, 이보다 더 큰 일을 우리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과 제가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신년 첫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항상 함께 우리가 외쳤던 구호가 있는데요. 우리 어제 송구 영신 예배 때에도 우리가 함께 했던 것인데 저와 함께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요, 2022년이라고 하면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2023년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과 신앙을 담아서 우리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연도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2023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이보다 더 큰 일을 목도하는 좋은 비전 교회와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